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저희의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했던 시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암담한 현실을 만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며 주님의 날에 주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은평의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과 신혼의 젊은 부부들에게 더 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강청하나이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어서 스승과 동료, 선후배들 그리고 배우자와 허락하실 자녀들까지 모든 만남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주님 앞에 불러드리오니 거기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흥순, 조나단, 장길종, 김상회 선교사님, 신상헌, 김바울, 이광국 선교사님, 그리고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6명의 선교사님과 김종인, 오필재, 이창문 선교사님, 네팔의 전훈재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더 흥왕해 가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탈북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세터민들, 그리고 장애우와 어려운 이웃들까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 운영을 펼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미쳐야 미친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까요? 이 새벽부터 이 무슨 과한 표현인가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미쳐야 한다는 이 미쳐야는 한자어로 미칠 광자를 씁니다. 그리고 뒤에 미친다는 말은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이를 도자를 쓰겠지요.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거기에 온전히 모든 것을 집중해서 힘을 다할 때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지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에 이 보통 사람은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향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쳤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름다울 미자를 그때는 쓰는데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이렇게 쳤다, 그런 표현들을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이 미쳐야 미친다 라는 말에 이 바울 사도가 참 적합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미쳤습니다. 예수에 미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에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 결과 그가 이룬 그 업적이 큰 만큼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막 맹세까지 하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하여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고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바울도 이번이 마지막 선교 여행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았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나에게 있고 결박하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럼 가지 말아야지. 아니 거기 가가지고 결박된다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다녀야 될 내가 자유를 잃어버린다는데, 아니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아니 그럼 다른 길을 찾아야지, 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급기야 거기서 체포를 당하여 거듭되는 고난의 현장에서 로마 시민은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활용하여서 나는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그렇게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과정에서 지난 시간까지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누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5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12절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 과정이 약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이상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된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느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이 사실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5년에서 약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증거에 미쳤던 바울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오늘 이 새벽에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좋은 일에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당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들이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여튼 당했다라고 하는 이 일은 좋지 않은 일인데 그 당한 일이 도리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그 구체적인 당한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매인 일,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기에 이 자유로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자유를 빼앗긴 그 매임이 나에게는 당한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시위대와 그 시위대를 벗어나 그 밖에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되어진 형국을 보자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내심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기 로마까지 오는 동안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서 모든 섬 사람들이 저 죽었다,
저거 진짜 죄인 맞구나. 죄수다 보니까 저거 살아서 여기까지는 오긴 했는데 심판을 받아가지고 독사 물려가지고 저 곧 죽겠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언제 죽나 지켜보고 있는데 그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 여길 정도로 바울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광풍을 만나요. 276명의 죄수들과 관원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사람도 머리털어 하나 상하지 않고 다 로마에 갈 것을 약속해 주셔서 사람들이 바울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는 누구이기에 이 광풍이 어떻게 되어질 것까지 다 알아맞추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275명이 로마에 와서 입소문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갇혀 있는데 자기에 대한 이 놀라운 역사들은 전파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뭐냐? 능력을 주시질 말든지. 아니 그렇게까지 해놓으시고 나를 왜 여기다 묶어두시느냐고. 왜 나에게 자유를 안 주시고 빼앗아 가셨느냐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바울의 이 매인, 이 고통과 억울함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보를 이루었다. 진전이 되어졌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시위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정도 됩니다. 권력자들이 군인 장교들이 자기를 지키다가 거기서 바울의 인품, 바울이 하는 그 죄수로서의 이 죄수답지 않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빌립보서 4장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여기 가이사는 황제거든요. 그 황제의 집 사람, 신족, 가족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나 매여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상황이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되고 내 삶에도 유익이 되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던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역설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만 이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물음표가 찍혀져 있는 현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셨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나의 삶 가운데 내 자녀 손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저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또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주어진 하루를 소망 중에 노래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쁨의 노래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